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주일 아침에 진리가 밝히 드러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되 평안과 화평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인지하사 오늘 또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원하니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숲속에 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은혜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을려 죽으신 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나그의 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나그의 대하심을 내 영원히 성취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동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일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뜻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네스트 목사님 또 마가렛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서속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깨끗게 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어네스트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고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해야 할 자를 막아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지방에 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남은 세월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2022년도에도 승리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차가운 날씨지만은 서둘러서 또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품은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친구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또 음식을 먹을 때 세수하고 화장까지 하고 나서 음식을 먹을 건가 아니면 음식을 먼저 먹고 그런 걸 할 건가. 오늘 출근하는데 내 승용차를 타고 갈 건가 자가용을 타고 갈 건가 아니면은 지하철로 갈 건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죠.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결정의 기로에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장애가 있대요. 결정장애가. 결정장애자가 있대요. 이게 하나의 병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병 가기 전에 직전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그냥 뭘 선택하든지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일생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그냥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건가 그만둘 건가 또 고민할 때가 있어요. 또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벌써 2년 3년째 지금 사귀고 있는데 사귀어 보니까 장점도 있거니와 또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내 성격에 또 안 맞는 점도 있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선택을 한마디로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그 말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예수수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수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예수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교두보를 형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진을 해서 7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된 거죠. 그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날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 지도자급들을 다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유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실로도 있었는데 왜 세겜 땅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겜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먼저 정착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다람에서 피신해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 땅에 귀환을 하는데 그때 맨 먼저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잘 살다가 딸 디나 문제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가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속에다 다 파묻어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 뜻깊은 곳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을 정복해 가지고 그때 세겜에서 신명기 27장 이하의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언약 갱신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택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 저편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뭘까요? 강 저편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강 저편이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바벨론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숭배했던 그 신은 뭘까요? 아스타로 신이에요. 아스타로 신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인데 아스타로 신을 숭배한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은 7족속이 있었거든요. 31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땅인데 그 대표적인 부족이 바로 아모리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그러면 숭배했던 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신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바알신이에요. 아스타롯이나 바알신은 농경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이 사람들은 동네마다 신전을 세워놓고요. 거기 신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여사제지 이 사람들은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제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 줄 아세요? 남자들이 거기 가서 제사하는 게 방식이 뭐냐면 그 창녀들하고 없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신이나 아스타롯신이 그걸 보고는 막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로 인해서 농사가 풍작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 이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런 신을 숭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우르 바벨론 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그거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우상을 숭배하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누차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건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서서히 이제 그들의 우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절대 그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은 내가 타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상 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너희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숭배하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단군교 교주인 김혜경이 쓴 책이거든요. 자기의 간증식으로 써놨어요. 그는 우리 민족 종교인 단군교 교주가 된 사람인데 사실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박수무당입니다. 아주 큰 무당이에요. 작은 무당이 아니라 큰 무당.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나온 모든 그 삶을 간증책자로 써서 이렇게 내놓는 그걸 제가 봤는데 그 책을 읽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간증 집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그 무당 집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불신자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온대요. 그러면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호통쳐서 보낸 적도 있었답니다. 야, 너 예수쟁이가 여기 뭐 알았어? 꺼져! 그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간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대요. 심지어 미아리에는 기독교 신자 대환영이라는 프랑카드도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점집에서. 기독교 신자 대환영.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너 하나님 믿으려면 믿고 우상 숭배하려면 하고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할 때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얼마나 분노하셨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란 말이야.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가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라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오늘의 어떤 사람은 왜 신문 보냐? 일간지 신문을 왜 보느냐? 뭐 뉴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오늘의 운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토종비결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에서 청년들이나 토종비결을 보는 거 봤다고요. 그냥 얼마나 그 재미가 있는지요. 그냥 그 토종비결 이렇게 잘 나오면은 희낙낙거리고 또 잘못 나오면은 막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관상,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택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다고.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야. 그 날, 좋은 날을 선택을 해서 이사를 가거나 혹은 자녀들 결혼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믿음도 있다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야. 직분도 있어. 그래도 그 택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대단해요. 또 관상, 사주팔자, 손금을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손금을 보고 운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맞았을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면은 그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상, 사주팔자, 토종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이렇게 태기를 하거나 혹은 또 설날이 되면은 아직도 조상제사를 청산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려놓고 절하고 주문 외우고 지방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그거 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그걸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오늘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거 안 할 거예요. 해놓고는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풍습 따라가고 또 불신앙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따라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유언처럼 절규하고 또 유언처럼 강조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특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이 계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이지요? 약조를 맺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총각이 이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아주 그 가깝게 지냈던 뭐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요.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다른 사람을 맞이했다면 그걸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상은 다 타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다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할게요. 섬기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둘째로 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이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새로 믿기로 했던 그 가정에 명태와 가시나무 집 입구에 그거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불상들 불에 태우고 막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겠어요. 미안스럽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마당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냥 도끼로 그냥 이 불상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불질러버리고 부적 같은 것 종이 다 제거해가지고 시뻘건 부적 있잖아요. 시뻘건 글씨로 쓴 부적들 다 찢어가지고 도장 찍은 그것들 막 다 뜯어가지고 불 태우고 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그거 태우면 고약스러워요 냄새가. 이런 걸 좀 했는데 그것들이 내가 막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도 나를 손대지 못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내가 무서운가 봐요. 꼼짝 못하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거기다가 귀신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귀신은 악신입니다. 성령은 선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절대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시며 초월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것 다 제거해야 된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뿐이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간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가진 것 다 빼앗겨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짓밟혔어요.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되자 어디다가 숨겨놓았는지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다 보니 태극기에 물결을 이루고 목이 터지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묘소에까지 가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해방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왜 우상을 타파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고요.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17절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요. 그리고 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나요? 그러나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다. 모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 없으며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또다시 치워버리고라고 말씀했거든요. 치워버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치워버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치워버리라는 말을 무슨 말인가요? 말끔하게 다
청산해버리라 그 말 아닙니까? 어느 날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역 앞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냥 겨울에 그 털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두툼한 오버 있잖아요. 그 두툼한 그 겨울 시큼하고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TV에서 언젠가 그런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종이 박스 폐지 책자 플라스틱 상자 등 이것들을 막 그냥 매일같이 주워 날리는데 밖에다가 놔두니까는 사람들이 훔쳐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했대요. 자기 방에 그런 폐지 박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잠잘 데도 없어. 그래서 겨우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누울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온통 방에다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왜 이거 별로 불필요한 것들을 방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놓느냐 했더니 언젠가 값이 오르면은 내다 팔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몇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 정리해 주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집안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워버리라. 우리 마음에 거리낀 것들 있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라. 깔끔하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동안 자기는 집안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절을 하고 아버지가 워낙 그냥 성격이 막 그냥 개박스러워가지고 제사할 때 절 안 하고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낸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척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 했는데 내가 이번 명절에는 꼭 집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선포하겠노라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집사라고 교회에.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선포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앞으로는 거기에 나를 터치하지 마시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의 사랑도 주님이 독차지하고 싶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우리가 집안 청소를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거 가득가득 채워놓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참으로 이상한 벌레들이 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집안이라면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귀한함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걸음걸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후회함이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기계식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차장을 880평 우리가 그 확보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지하에 있는 거 그걸 안 쓴다고 벌금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 뭐 우리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1,700만 원 거기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파주시장한테 탄원서를 써서 우리가 거기 안 써도 지하에 누가 그거 들어가겠어요. 그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안 써도 될 수 있게끔 탄원서를 써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입구에 보면 서명날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 쓰고요. 그 서명날인 좀 해주셔야 우리가 시에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월 3일 월삭 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전도대 파송주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방은 2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직자 선거를 위한 특별수백 기도회가 2월 7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2월 13일은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강단원은 전옥순 군사님이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을 얻은 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상승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살게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납니다. 가는 길 선하게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약한 몸,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이 시간 성소를 만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참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심으로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